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인 1악기 해서 1인 1악기 운동으로 전 성도들이 다 참 하나님께 악기를 통하여 연주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음악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음악에 너무 조예를 깊어가지고 음악하면 그냥 악으로 삼던 사람들이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해되어지다 보니까 얼굴들이 다 화사하고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폭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 속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시간까지 살아보시면서 좀 사기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얘기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그룹에서 한 방에서 사랑방에서 쏘가본 이야기, 사기 당한 얘기를 하면 돈 띄어먹은 사건, 돈 띈 사건, 집 계약에서부터 토지 계약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왜 이렇게 잘 쏘는지, 도둑 맞으려면 뭐도 안 짖는다고요? 개도 안 짖는, 어째 그러는지 몰라요. 딴 때는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개가 짖더니만 도둑 맞으려고 예전에 좀 도둑이요. 요즘 아파트 문화권지 방해되어 있어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다 왜 문을 열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시근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많이들 잊어먹어요. 어떤 예전에는 연탄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통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요. 우리 교회 예전에 제가 한 60년대쯤 됐나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던 시대였어요. 근데 교회에 서울대학교 배지를 딱 딴 사람 청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우러러보게 되어지고 괜히 그냥 긴장하게 되고 서울대학교니 그 시대요. 요즘은 다 대학교는 다 가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던 그 시대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별 없었어요. 다 대학을 진학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못해서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진학이 안 돼가지고 우리 그 시대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진학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서울대학교 배지를 딱 달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우르르 보이든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경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배지를 달고 가짜 대학생이었어요. 그게 들통나니까 슬쩍 빠지더라고요. 이게 가짜 대학생,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배지를 어디서 주웠는지 그 똑똑을 달고 오니까 우리는 다 서울대학교생인 줄 알고 그냥 하다가 또 알고 보니까 가짜요. 그래서 가짜가 그렇게 있구나.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화장품이니 명품 숍 이런 데 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요 우리 그 백화점에서 VVIP 손님이에요. 대단한 손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 개 사면서 그냥 몇 시간 왔다 갔다 그냥 와서 입어보고 그냥 입어보고 또 어깨에 매보기도 하고 가방 같은 거는요. 그러고 왔다 들었다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명품이니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뚝 보더니 그 매장에 있는 거 싹 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네들 왜 한국에 오면 이렇게 명품들 싹 도려가지고 다 가져가냐고. 당신네들 중국에는 명품 가게가 없냐고. 있긴 있는데 거기는 가짜들이 많다고. 그래서 가짜가 있어서 그냥 한국에 오면 명품 가게만큼만은 가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가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도요 거의 99% 나이키 신발이니 무슨 신발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짜의 짝퉁이거든요. 신어요. 근데
신다 보면 한 6개월만 지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금방 티가 납니다. 가짜 들통이 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가짜에도 쏟기도 하고 또 누군가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만 같은 곳에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면 다른데 저 은행에 적금 이자 그거 가지고 생활비 되냐고, 여기다 투자하면 당신 현역 다닐 때 현역 있을 때 월급보다 더 많아, 이 말에 솔깃해가지고 자기 퇴직금을 다 투자했다가 퇴직금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또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요, 여러 모습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기 당한 경험, 쏘가본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마디씩만 해도 오늘 날 사이 될 거예요. 다 한 번씩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예전에 여호수아 군대들이요 쭉 진격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이성까지, 지난주에 보니까 다 진격하고 아이성까지 다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가나안 족속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6족속이요, 6거민이 우리가 동맹을 맺자, 우리 연합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둬서 안 되겠다. 지금 아이성도 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 아이성도 무너뜨려서 올라오는데 우리라고 예외겠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거하자, 이겨보자 라고 해서 하는 가정 속에 6족속이라면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이 함께 모여서 동맹을 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크게 둘 해서 이는 기브온은 기브온 족속이요, 히위 족속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파생되어져 나왔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누구보다? 애기 아이가 아니고, 저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성, 조금 전에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아이성 사람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강했어요. 근데 그 강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네, 지금 얘기 들은 즉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얘기를 들으니까 요단강도 그냥 탁 서니까 요단강도 뭐 다 말라버려요 이거. 그래서 쉽게 그냥 다 진격해버리고, 그들만 저 크고 웅장하고 여리고성 사람이 요단강이 물이 말라가 건너는 걸 보고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어요. 두려워 덜덜덜 떨게 되어졌어요. 꼼짝도 못하고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게 되어졌을 때, 내려보니까 여리고성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빙글빙글 돌더니만 나중에는 와 그러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 하나도 와가지고 뭐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지고 우리 해보자고 이렇게 시비도 안 걸고, 이 모습을 다 보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두려운 것보다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이성까지 다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안 두려운 모습으로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냥 그러는 지나가서 뭐죠, 이런 것이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가? 하나님 알고 계시는가? 참 의문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자, 보십시다. 이 모습을 바라본 그게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거민이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6 족속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우리가 함께 저들과 함께 대항하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에 말해 보니까 아이보다 강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 사람들은 다 한 사람만 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 다 강하다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아무리 동맹을 맺고 어쩌고저쩌고 한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저들과 함께 가서 화친을 맺자. 서로 좋게 잘 지내자라고 화친을 맺자.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족속인데 화친 맺자라고 하면 그들이 화친 맺을 것 같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그들 앞에 갔다간 죽을 것만 같으니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사전에 있는 말씀처럼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요, 속인 거죠. 경상도 말로 새긴 거예요. 어떻게 새기게 되어지는 거 아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꾀를 내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가나안 족속 사람이 아니,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우리가 속이자.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다 준비해요.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저들에게 화친을 맺자. 우리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말할 건 없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자. 그리고 그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증거물로 인하여서 4절부터 우리 그 몇쯤이까 6절,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부대, 신발도 다 떨어진 신, 다 떨어져. 그래서 기운 신, 낡은 옷, 옷도 그냥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 말이야, 말라 비틀어진 떡, 그것을 구해다가 가지고 가자. 이게 증거물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 거 아니?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신애들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장과 이런 도구들이 마치 먼 데서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뭐 KTX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먼 시간 오다 보니까 시간적 시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얼굴도 다 이렇게 수염도 일어나고 그래서 째하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으려고 하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런 말처럼요, 우리 사기는, 우리가 바보입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바보가 아니에요. 훌륭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우리도 똑똑한데도 잘 속습니다. 바보처럼 속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속이려고 한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갑자기 그 퇴직금이 언제 내가 있었는지를 알지, 어떻게 그렇게 냄새를 맡았는지 알고 그냥 여기다 투자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금방 대박이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증거물을 가지고 하면 저들이 깜빡 속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이 말씀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명기서 20장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멀리서 온 가나안 지방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지방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라고 하는 신명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았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위장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말씀이냐 깜빡 속습니다. 따라갑니다. 말씀인 건 줄 알고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그냥 우리를 사기합니까? 그냥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무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편 말씀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시편, 예수님께서 신약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은 시대겠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91편의 말씀이거든요. 91절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살짝 가뿐하게 하지 않게 지키죠 주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대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날 이단으로 그냥 따라갔고 예수님 잘 안 믿는 모습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무장해야만이 그 기브온 족속,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되어졌던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말씀을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접근해 이단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혹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참 우습게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참 우습게 봅니다. 우리들의 생활 삶의 제1우선순위로 제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호품 정도로 필요하면 교회 나가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드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면 기브온족 여호수아가 기브온족속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쏘가 넘어갑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야만이 참 행복이 있으며 참 천국이 있으며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일 우선순위에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핸드폰도 좀 꺼야 돼요. 제1우선순위 하나님, 너무 급한 전화 아니라면 다 끄고, 뭘 그렇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 삶을 목표로 하는 거하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의 제1우선순위로 내 삶을 따라나가게 되어질 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 신앙인이죠.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이지. 우리가 바쁜 것 뒤로 하고 볼일 뒤로 미루고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안 필요하면 안 찾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 안 듣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제1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줄 수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들의 시험하라고 대부분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요, 우리가 속습니까? 치밀한 계획을 해요. 교회를 안 나가야 이렇게 되지 않냐, 교회를 안 나가야 합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재요. 준비를 해요. 왜? 그들도 심령이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헤어진 전대, 기운 신발, 옷도 그렇게 낡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자, 말라 비틀어진 떡을 준비하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줄 아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 족속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 당하고 싶어 사기 당합니까? 그들이 철저히 숨겼어요. 철저히.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말씀을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7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조약을 맺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들이 조약을 화친을 맺자라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쓱 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같은데 뭘 보고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냐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이야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넜던 얘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쭉쭉 하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 아이삭, 나 다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는 거 아니, 장로들에게 들었다라고 해요. 옛날 성경은 우리 위에 선조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다 알고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참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운지 알아요? 악의 세력이 자꾸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실 때, 말씀을 무장하게 되어질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족을 통해, 이웃을 통해, 아주 가까운 친지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거짓 세력들의 위장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 얘기를요, 영적 통찰력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게 하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접근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년 팔게 만들고요, 악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면서 그러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순발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기브온 거민하고 하친 맺고 났으면 나중에는 이것을 3일 만에 드러나,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요, 화근이 돼가지고요, 너무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타나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게 되어지면 그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셔서 중심 잡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노 목사님, 저희 부친 목사님 계셨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에 휴가 중에 갔다 왔나 봐요. 근데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기도원에서 만났대요. 근데 새벽 기도에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교회 근처에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에 새벽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서 새벽 기도했더니 기도를,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여자 청년인데 미금이라고 하는 사람, 김미금이라는 분인데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기도원에서 내가 은혜 받고 같이 만났던, 같이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며칠 뒤에 그 목사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상한 게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상했겠더니 이상하다 그랬어요. 나중이니까 그 청년한테 사기를 치면서, 그 중에 그 청년이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직장생활 하면서 자취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경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들이 쏘가 넘어가고 싶어 넘어갑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또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분별력 가지고 이겨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군대를 왜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하게 되어지는가? 자만심이 있었어요. 자만심, 교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겼습니까? 패했습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어요. 우리가 저 여리고 성도 다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 아이고 쟤만한 거, 우리가 먼저 딱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12,000명밖에 없고, 우리 다 올라갈 것도 2-3,000명만 가십시다. 그래서 보기 좋게 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승리한 기분, 얼마나 이렇게 되겠어요.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으십시오. 합시다. 우리는 당신과 화친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맺을 수 있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국가와 국가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떠돌이에요. 나그네예요. 지금은요. 계속 전투하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는요 정복 정쟁을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그 단계 못 갔어요. 근데 와가지고 당신이들 하면서 우리 애굽에서 일어났던 요단강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내가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조금 이렇게 하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딱 머리에 교자가 붙어요. 교만 교자가 딱 붙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어집니다. 먼 곳에서 온 듯한 사랑을 방문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오자마자 자존심을 팍팍 올려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막 하고 이거 막 나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런 모습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능력을 듣고는 오늘 말씀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 우리들의 실력이구나. 우리들의 능력이 저 아모리 사람 저 먼 데까지 다 소문이 났구나 라고 자기들에게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교만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때 선주를 알 때 우리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 다윗이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모압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나서 애들 사람 다 보내가서 한가위 거닐 때 그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다윗은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화려한 말을 자꾸 합니다.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에서 당신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우쭐하게 만들고요. 내가 믿음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우쭐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교회 와서도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도 좀 교자가 쫙 붙어서 누가 나한테 인사까지 안 해도, 아는 척도 안 해줘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서 눈빛이 달라져 싹 쳐다보는 게 맞아. 분노가 나고. 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주님, 나이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보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나가 전도하다 보니 다 항복하다이다. 우쭐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통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들 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신뢰받게 하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내가 워낙 스펙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회사에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 집 아이가 워낙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번에 수숙 들어갔다고.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얘가 제일 말재 같은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대학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나를 자꾸 나와서 올 때 그 교자가 붙은 거예요. 교자가. 국민일보에 실린 예화인데요, 이스라엘 국회는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이를 사용하면서 이 나라에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물리학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수상 벵구리온은 어느 날 갑자기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기프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다윗이요, 범죄하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기보다 크시고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에요. 왕. 그분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시대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요즘 어떻게 하겠지만 그 시대에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승리할 때마다 그 앞에 나온 말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원래 목동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양치기 손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그의 고백은 철저히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워낙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사신 그렇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호수아 군대가 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시가 돼 아파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맹세했다가 그것이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족속들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물 깃는 것을,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근데요, 그 나무 물 깃는 거 우리가 그 현장에 보면요, 물 깃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지만 어쨌든 전쟁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누가 높여줄 때 자기 몫을 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짐을 경험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친하고 넘어지게 되어진, 실수하게 되어진 것은 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정복하고 실패했던 것이, 첫 번째 아이성 실패할 때도 못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고요. 아이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그거 나니까 우쭐했지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았던 얘기를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그 1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14절 다음 절 몇 절일까요? 15절. 그래서 그들은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이 곧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곧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곧이라는 단어가 무척 눈에 거슬리는 단어죠. 이스라엘은 성급하게 선습을 베풀듯이 들컥 조약을 맺습니다. 선심 베푸는 거죠. 아주 곧 맺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급하게 선심 베풀듯이 덜컥 조약을 맺고 맹세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가 어려움 겪은 일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데,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만 보고 행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감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계는요, 기도로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존슨 목사님은요,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늘 하시지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범사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능력은 오직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기어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속도가 나고 능력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요 능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 족속이요, 가져온 곰팡이난 떡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화친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라고 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와 간구로 무시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내 몸에 좀 배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며 결정하고요, 기도하고 이사도 하고요, 기도하며 좀 결정하시고 기도하며 좀 선택 좀 하면 안 됩니까? 내 보이는 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을 좀 두고요, 곧 결정하지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현장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 지금 상황,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자와 아르되,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다윗 같은 왕을 나라의 보배처럼요 존경하고요 높여 있는 추앙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이성 앞에 왜 무너졌어요? 기도하지 않았고요. 화친하며 기브론 족속가 왜 화친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왜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일이 잘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연약함이 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부족함이 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강건해진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도 승리해 나갈 수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브론 족속하고 화친한 것은 잘못했어요. 기도만 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무장케 하여 주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앞에 낮아짐을 경험케 하시고 겸손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